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8편입니다. 구약 899쪽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희망은 피어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일로 가정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기관입니다. 가정은 교회보다도 역사가 더 오래됐습니다. 가정은 언제 태어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너무 외롭게 보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곁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은 두 남자가 이루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흔히 우리는 결혼이라고 얘기합니다. 결혼은 혼자 살면 외롭고 또 같이 살면 외로운 것이라고 괴로운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독신의 은사가 아니라면 누구나 남녀들은 결혼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은 누구나 저 푸른 언덕 위에 정말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생을 근심 없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청년들을 보면 M4 세대라고 해서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 출산도 포기하고 집 사는 것도 포기하고 인간관계 심지어 자기의 꿈과 희망까지도 포기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이 가정이 붕괴되고 가정이 해탈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가정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나 자녀들이 또 집안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불행하기를 원하는 가정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가정이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가정 안에 문제가 있고 또 집안에서 행복을 느끼기보다는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기도 합니다. 사랑이 있는 가정을 원하지만 미움이 있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가정이지만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가정 구성원들이 다 따로 국밥, 다 따로인 가정이 있습니다. 따뜻한 가정을 원하지만 냉랭한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가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 각자가 원하는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복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선택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선택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출생할 때 이런 자녀가 태어났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도 하고 태기도 하지만 막상 지금의 자녀가 내가 원하는 자녀의 모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녀는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자기의 뜻대로 자라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잔소리도 하고 또 체벌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부모의 뜻을 이루고자 하고 또 자녀의 뜻을 이루고자 하면 각자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다 보면 그 가정은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바탕은 사랑입니다. 교회의 바탕은 은혜입니다. 국가의 바탕은 질서입니다. 때문에 가정에 사랑이 있으면 그야말로 흥분의 집처럼 아주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해도 행복하고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은혜가 넘치면 정말로 햇빛이 들지 않는 지하 카타콤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주를 믿는 그 믿음과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국가가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는 곳이라면 살만한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어떤 가정이어야 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또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1절과 4절 두 번씩이나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또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은 문제 있는 가정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요 또 축복된 공동체요 작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다 이런 아름다운 가정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이 경외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두려워하는, 무서운, 경외하는, 존경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로 보면 이 경외는 존경과 두려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두려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감정을 포함하는 개념이 경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리에 이렇게 누워 있다가 어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일어나는 겁니까? 그분이 어른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어른은 높은 자리, 또 좋은 자리에 앉도록 배치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어른이기 때문에, 존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이 가장 높으신 어른임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또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국가와 세계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텔레비전 프로에 보면 진품명품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골동품을 가지고 나오죠. 그런데 누가 봐도 정말로 고가고 좋아 보이는 아주 값비싼 그 진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몇천 원 안 되는 모조품인 것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아주 값어치 없다고 생각했는데 뭐 수억을 호가하는 그런 정말로 진품 명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가치가 아니라 물건의 실제 가치를 통해서 판명되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그 물건의 전문가가 판단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오래 알고 계시며 우리를 가장 오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전문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평가가, 그분의 판단이, 그분의 가치가 최고임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철학과 내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당신이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인정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 1절 후반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그의 길을 걷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고로 높여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편 신명기 18장 1절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도를 걷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가정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가정, 두 가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욥의 가정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1장에 보면 욥은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자녀가 10명이었는데 10명이 모여서 이렇게 잔치하고 가족들이 모였을 때 그 잔치가 끝나면 욥은 따로 혹시 우리 자녀들이 범죄했을까 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그 명수대로. 이게 뭐냐면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던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 가정 가운데 고넬료가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면서 군대 백부장인 이 고넬료가 여기 보면 경건했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것이 실제 생활 속에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경건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최고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가정에 또 자기의 사업장에 자기 삶의 인생의 최고로 모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사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다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가 다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복이 뭐냐? 2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네가 복되고 형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힘들게 하고 또 힘이 빠지게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또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에 따른 보상이 없을 때, 그에 따른 열매가 없을 때 그만큼 허무하고 힘이 빠질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그와 같은 일이 너무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직장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 마지막이 명예퇴직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고 또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주부가 식구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그의 노력을 알아주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을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수고에 따른 열매가 없을 때 우리의 삶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수고했다면 수고한 만큼 대가를 얻어야 되는데 그 대가가 오지 않기 때문에 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2절,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림은 장 프랑수아 밀레의 만종, 여러분이 잘 아는 만종입니다. 원래 제목은 감자 추수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만종에 대한 그림의 그 역사를 보면 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처음에 이 감자 추수를 위한 기도를 이렇게 했다가 저 뒤에 아주 까마득하게 보이는 교회가 원래는 없었는데 교회를 그려놓고 만종 또 추수를 위한 기도로 이렇게 그림 제목도 바꾸어서 나중에는 그냥 만종 저녁 종소리라는 이 그림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의 의미는 뭡니까? 부부가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죠. 수고한 만큼 거둬들이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고에 따른 열매가 없다는 것은 왜 수고했는데 그 열매가 없습니까? 그 최초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사실은 경작하도록 했어요. 땅을 일구도록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도 땅을 경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왜 행복했습니까? 자기가 수고한 만큼 열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벌을 주십니다. 그 벌의 내용이 뭡니까?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담이 수고한 만큼 땀을 흘리는 만큼 열매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등장하는 시편 127편에는 솔로몬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장의 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들은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걷는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뭐냐면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방에 있는 아내를 이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는 열매가 송이로 맺지요. 아내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태어나는 모습을 포도 열매로 묘사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을 이 감람나무로 비유합니다. 감람나무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수명이 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감람나무는 1000년이 넘게 사는 것도 있습니다. 그만큼 생명력이 강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가 성장해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약 1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15년이 오랫동안 기다리지만 이제 그 열매가 맺기 시작하면 매년마다 한 나무에서 0.5톤의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예요. 그 감람나무, 이스라엘에서 나는 그 올리브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올리브가 생활에 아주 필수품입니다. 그 올리브 기름으로 요리도 하고 또 불을 밝히기도 하고 뭐 가죽을 부드럽게 하기도 하고 또 가구를 만드는 목재로도 사용하고 여러 모양으로 심지어 약재로까지도 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열매가 쓰여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녀들이 성장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감람나무가 15년 후에 열매를 맺는다면 요즘에 우리 자녀들은 뭐 30세가 되어도 이제 부모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거의 30년 동안 가정의 품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린아이들이 성장한 이후에는 놀라운 열매들을 맺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거 보면 이 가정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현장이 가정이고 또 성장해서 성인이 되는 현장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탄생과 성장의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곳이 된다는 겁니다. 태어나서 성장하는 것, 이것을 누리는 곳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성장하고 또 태어나서 성장하는 이런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 또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로 성장하면 또 그 가정도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가정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 중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식구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나의 첫 선교지입니다.
가족은 가장 가깝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시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가정에 주는 축복이 뭐냐면, 이 가정의 행복이 교회와 국가에도 복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시온성이 있는 예루살렘의 번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정이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된다면, 그런 가정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로 행복한 나라, 번영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행복이 교회의 행복이고, 교회의 행복이 국가의 번영까지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해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축복의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이런 가정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번영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기관입니다. 때문에 이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정이 받는 축복이 뭡니까?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행복한 가정이 교회와 국가에도 복을 준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의 가정이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넷째 주일, 가정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기관인 가정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이 가정은 우리의 뜻을 이루는 곳이 아니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문제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감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축복의 가정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